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 한 장이지만 매우 귀중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서 첫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은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시고 가인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아벨은 제물도 받으시고 아벨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산 제사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벨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육체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을 더 나은 예물을 드린 아벨.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누구보다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얼마나 더 나은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 차원은 새로운 차원입니다. 더 나은,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주와 더불어 살게 되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배신이죠. 배반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우상을 숭배하다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사탄과 동행하면서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난했을 때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을 그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아담과 하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다니,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 것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기 부모를 부모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원수된 자를 나의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한 반역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벨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서두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제 생각에 옳은 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제사를 꼭 똑같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확실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찾고 신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지만 잘못된 방향을 잘못 정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신을 섬기는 그 제사에는 응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헌신하시고 힘쓰시고 준비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가인의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아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이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좀 받으시지 왜 안 받으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 형제 아벨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형하고 같이 준비하지. 내가 설설 준비할 때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거야? 그러니 차별이 되잖아. 아우에 대한 시기심. 사실 분노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이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나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중심이 아니었나이다, 회개해야 하는 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아벨을 시기하는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을 그때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했거든요. 창세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지만, 죄 지키를 원하지만은 죄 짓지 마라. 죄 지면 안 돼. 아벨 죽이려고 하면 안 돼. 아벨 죽이면 안 돼. 네가 죄를 다스려야지. 죄의 종노릇해서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시기할 대상도 사라졌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지금 호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핏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요, 아벨의 핏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으나 내 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마다 마땅한 내 형이 나를 죽였나이다. 핏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그 핏소리를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속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찾으셨던 것처럼. 왜 찾으셨을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발각되지 않아서 숨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찾은 걸까요? 저는 마음속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선택했구나.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구나. 네가 회개치 아니하면 정녕 너희는 죽을 것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하나님과 분리될 터인데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아, 가인을 부르신 거예요. 가인을 왜 부르셨을까요? 가인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사랑해야 할 아우를 내가 죽였나이다, 잠시 잠깐의 분노를 참지 못하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변명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자기가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숨길 자에게 숨겨야지 하나님께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자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은 공물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 아닌가, 아벨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받으시고, 그러나 성경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귀한 문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4절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또 맥주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정답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왜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진정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진정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만 보면 아벨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과 엮어서 보면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다시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그냥 돈 얼마 딱 준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용돈 얼마? 그거 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부모를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목회자를 부모라고 생각하면 목회자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스승을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아벨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0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하나님 그냥 제사, 예배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제사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야. 물질에 목말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짐승의 피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서 떠나 있으면, 부모를 마음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효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는 제사 그것을 이야기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 제사하는 것보다 낫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벨은 그러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자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가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드릴 것이 없어서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 속에 발을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누군지 생각나세요? 유능한 사람, 그것만 지금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하다가 쫓기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인데요.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는 자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요? 내 스케줄에 의해서 내가 내 계획을 다 세우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바쁜 스케줄을 짜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재능이 됐든지 내 물질이 됐든지 내 시간이 됐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면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최고의 정성을 하나님께 쏟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아벨이 어떻게 그걸 알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먹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먹거리가 무엇입니까? 채소였습니다. 과일이었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은 잡아야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의 젖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을 잡을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아벨이 어떻게 짐승을 잡을 생각을 했을까? 와,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제일 먼저 아벨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아벨이 어린 양을 드린 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향기로운 그것을 위해서 드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첫 새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향기를 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중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첫 마음, 첫 새끼, 처음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죽음의 신이 유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거야. 너희들이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열매 하나님의 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더 나은, 더 소중한, 더 귀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예배는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예배는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을 때 그 안식일은 한 사람이 있든지 내가 토굴 속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안식일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성교회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도 받으시고 내 자신도 받을 만한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배신했고 기가 막힌 거죠. 어쩌다가 내가 이랬을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이 좋다고 사탄의 말에 속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은 바쁘다는 이름으로 피했을지도 몰라요. 왜?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지금 사탄이 늘 선악과 밑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들으니까 진짜 같아요. 사탄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켰던 것이 사탄인데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반역을 꾀하도록 반역하도록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에 노라고 물리쳐야 됩니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니 이러한 마음과 더불어 사탄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내가 하나님 거역했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탄의 말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보다는 사탄을 더 좋아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니 하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자기들의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어떤 옷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준 그 옷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옷인 것입니다. 그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거야.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야. 짐승을 잡았어. 양을 잡았어. 양의 가죽, 짐승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짐승은 원래 잡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짐승을 친히 잡으셔서 가죽으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주었단다. 짐승 잡는 이야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저는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가인이었을까요? 아벨이었을까요? 저는 아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원래 짐승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짐승을 잡으셨다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원래 잡아서는 안 되는, 피 흘려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잡으리라. 하나님께 피를 드리리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제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아벨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 제가 마음속에 한 부르짖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그냥 뜨끈뜨끈한 것 같아요. 철렁철렁, 화끈화끈. 와, 하나님을 저렇게 아버지라고 저렇게 부를 수 있다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인보다는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본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벨도 의롭담을 받기는 했지만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된 예배의 모범을 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은 양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 의로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자기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가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벨의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를, 죄 없으신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도록 하시는 그 제물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무엇을 드릴까? 어떤 사람은 예물의 액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까지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 아닐까요? 다시 예배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럴 때 진정한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그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 더 나은 예배의 모델을 보여주셨는데 아벨보다 더 나은 예배의 모델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포기하시고 하늘 보좌도 비우시고 인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의 삭슨 사명인 것을 아시기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모습은 가인처럼 너무나 이기적이고 시기심도 많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세상을 원망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다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의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예배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주의 제단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